오늘 저는 은혜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재건과 회복의 마지막 퍼즐인 말씀의 부흥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건물이 지어졌다고 교회가 아니듯이 사람만 모였다고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건물과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마침내 학사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서서 말씀을 읽었고 그 뜻을 깨달았으며 모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의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뭐가 여기에 더 필요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느냐 아니면 더욱더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결정적인 갈림길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실천의 여부에 따라서 말입니다. 은혜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더 나쁜 인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은혜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마음까지 평안하게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는 것 같으십니까? 마음까지 평안하게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한 주간 지은 죄도 다 용서받고 충만한 얼굴 표정으로 교회 밖을 나서는데 그 예배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삶입니다. 제가 이문동교회 청년부에 와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종교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과 동떨어진 신앙, 무리를 걸어 다니는 신앙,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땅 위를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인드가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내 구체적인 일상과 매일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신앙이 진짜이고 그런 신앙을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전부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중요한 덕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 완성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만큼 행함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는 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마취제라면 그 가운데 들은 성령의 음성을 실천하는 것은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취제만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마취제와 함께 적절한 치료제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만이 우리 삶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막상 내가 처하는 현실에서는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내 앞날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내가 직장에 취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다닌다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마음을 하루하루 실천할 때 내 삶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비디오를 무려 10번이나 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이어트 비디오를 무려 10번이나 봤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10번 한다고 내가 직장에 취업합니까? 기도를 내가 100번 하면 여러분 내 삶이 그냥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부정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한 것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꼭 그것을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떤 도움을 구하고 이루는 그 목적의 기도도 다 좋은 기도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 삼아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결국엔 주님을 만나려는 목적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한 기도가 또 대화하듯이 아뢰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맞춰지는 조율의 기도, 회개의 기도, 방언 기도, 그 모든 기도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있기 위한 목적에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항상 끝마치고 나면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 안 나옵니다. 저는 기도를 딱 끝내고 나면 늘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한번 잘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펼쳐주시는 나의 환경, 오늘 한번 주님과 함께 잘 한번 만들어가 볼게요 라는 말을 하면서 매번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말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는 상황을 바꿉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는 말은 맞기는 맞지만 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늘 적용되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는 나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성령과 내가 연결되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오감이 분명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변화된 내가 움직일 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변화된 내가 움직일 때 다 됩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당시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그 당시 기억에 저는 날마다 몸이 붕 떠다니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친구들, 주변에 몸이 아픈 친구들, 귀신 들렸다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보살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대원을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부해야지 신대원 들어가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힘든 사람들만 도와주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당장 서울로 올라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날로 일주일 만에 대구에서 있었던 그 모든 환경을 정리하고 무작정 그냥 짐 하나 싸서 서울 앞에, 장신대 앞에 자취방을 구해서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올라왔던지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단호하게 모든 것을 다 끊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서울로 안 올라오고 대구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학교에 합격을 못하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장신대 도서관에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입시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가 장신대 사상 입시 경쟁률이 역대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였습니다. 워낙 입시생들이 많아서 1층에 한 도서관을 입시 준비생들을 위해서 내줬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친구 한 명 없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그냥 성경 한 권만 딱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책을 딱 펴서 창세기부터 줄을 그으면서 한 절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또 한 절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롭다.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을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공부하면 10년을 공부해도 합격을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시험에 합격하려면 성경이 나오는 모든 장 제목을 다 외웠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4장 그러면은 24장 위에 장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장을 다 외워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공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은혜롭게 성경만 읽고 큐티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뭘 모르니까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또 기도는 엄청 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펜 붙잡고 기도하고 집에 가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혼자 기도하고 기도만 엄청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또 여느 때처럼 혼자 열심히 성경을 보고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의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저보고 나와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처음으로 한다는 말이 저기 전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것저것 책도 알려주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같이 스터디도 하게 되고 그렇게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유심히 몇 달을 지켜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기도의 위력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합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기도를 하면 내 생각이 비어지면 반드시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가야 될 한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면 정말 죽도록 했습니다. 울면서 공부했습니다. 매일 도서관 불은 제가 끄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내 실력이 마침내 합격할 만한 실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실력이 안 됐으면 분명히 저는 계속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합격을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할 만한 실력이 되게 그 길을 알려주고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굉장히 현실적이며 굉장히 실천적인 작업입니다. 무리를 잘 걷는 것보다 땅 위를 잘 걸어 다니는 신앙인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말씀의 부흥이 있은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에 백성의 족장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에 이르기를 초막절을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을 읽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발견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과 연결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바로 갈림길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갈림길의 순간입니다. 내가 신앙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느냐 아니면 다시금 땅으로 곤두박질 치느냐의 갈림길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부흥하고 성장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여느 흔한 교회의 청년부와 다름없이 되는 그런 길을 가느냐의 갈림길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냐 못 받냐가 갈림길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주신 마음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가 바로 갈림길의 지점인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였더라. 바로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크든 작든 간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나체 묵상글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쿵 하고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본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본문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글귀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성경에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믿음에 덕을 더하라라는 그 더하라는 말을 해석하기를 습관에 빠지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뭐든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뭐든 내가 해야 된다, 뭐든 내가 움직이고 뭐든 내가 습관에 빠져야만 이뤄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첫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움직이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직여야 바뀝니다. 그런데 가끔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뭘 하라는지를 내가 몰라서 그 음성이 안 들려서 못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일평생 그 음성을 기다려도 단 한마디의 음성도 듣지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따로 있고 여기 세속화된 내 생각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동떨어져 어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내 생각으로 표현됩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충만한 마음으로 선택하는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도 해보세요. 뭐라도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그 마음을 뭐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도 일단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해보고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나 후회의 위대한 점은 일단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후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해진 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너는 이 길로 거쳐서 이 길로 이렇게 와야 돼라는 그런 정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길을 정해놓고 이 길을 따라오라라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후회하고 실수하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새 길을 개척하고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주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후회, 틀리는 것, 그건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실수와 후회를 다시 바른 길로 새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몫은 무엇이든지 주신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또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크고 거창한 일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로 작은 것입니다. 뭐 대단하고 위대한 일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엄청 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수준과 역량 안에서 들립니다. 설거지 해라라고 들려요. 문자 한 통 보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작은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라고 해요. 그 친구 만났을 때 슬쩍 한번 웃어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실천했을 때 여러분,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여라는 말로 끝납니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신 음성을 실천하면 정말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내 영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비로소 웃을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주 작게라도 아주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한 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설교자의 큰 폐단 중에 하나는 내가 설교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들은 거를 그렇게 사는 줄로 압니다. 은혜 받은 것을 그렇게 사는 줄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하늘 위에서 달려오고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몸을 쭉 빼고 팔을 쭉 뻗어서 엄청나게 달려와도, 여러분 한번 저 손가락 한번 자세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확대해 주세요. 손가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성의 없이 손가락도 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 손가락 하나를 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우리가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9걸음을 다가오시지만 1걸음을 남겨두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나의 이 1걸음을, 내게 주신 작은 이 마음을 실천하심을 통해 내 삶의 진정한 변화와 부흥을 체험하는 이 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